에서도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신, 그리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질책과 나쁜 말보다는 칭찬과 좋은 말을 듣기를 선호하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네가 있어서 든든하다. 정말 너가 수고했다. 너 때문에 내가 살만 난다. 너 때문에 내가 기분이 좋아진다. 그리고 너의 설교가 정말 은혜롭다. 이렇게 제가 지금 듣고 싶은 말처럼 우리는 각자가 좋은 말, 좋은 소리를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로 나아갑니다. 사람은 또한 더 높은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낮은 곳보다는 높은 곳에 있기를 원하고 불편한 자리보다는 편안한 자리로 나아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지하집에서 사는 것보다 높은 곳에 살기를 원하고, 그리고 펜트하우스 같은 높은 곳에서 안락함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때로는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펜트하우스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제가 이 시간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보다 높은 곳과 안락함을 우리가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 개봉했던 기생충이라는 영화에서 보여주는 것은 바로 지하에서 사는 모습보다는 사람들이 보다 더 높은 곳으로, 보다 더 명예로운 자리로 그 안락함을 추구하기 위해 얼마나 혈안이 되어 있으며 노력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던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지하집에서 사는 것이 힘들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서울 상계동에서 살았었는데 지하집에서 살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날이 습하고 그리고 흐리는 날이면 곰팡이 냄새가 더 심해지는 것이죠. 옷에서도 좋은 냄새가 날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비가 많이 오기라도 한다면 물이 차올라 무릎까지 오른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저희 집에 찾아왔고, 그리고 많은 형 누나들이 같이 와서 바가지로 물을 펐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저의 소중한 장난감이나 물건들이 젖을까 봐 책상 위에 그 모든 물건들을 올려놓기도 했고, 높은 곳에 올라가 장롱 위로 물건들을 올렸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내가 다시는 지하집에서 살고 싶지 않다. 나는 돈을 많이 벌어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물질 만능주의는 우리에게 이러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가 가구 배달했던 적도 있습니다. 강남에서 가구를 판매하고 배달할 때에 제가 물건을 어느 집에 배달하는 것이죠. 비라도 오는 날에는 옷이 다 젖고 양말이 젖어서 배달하는 집 안으로 들어가면 바로 양말과 젖은 옷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물건을 받은 집주인은 저의 모습을 위아래로 훑으면서 마치 냄새나는 가난한 노동자 취급하는 그 눈빛, 그리고 그 말투가 아직도 귀에 생생하게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하는 것이죠. 돈이 많이 필요하구나. 내가 좋은 학벌을 가져야만 할 것이다. 이러한 다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대리운전도 했어요. 술 취한 어떤 아저씨를 데려다주고, 그 아저씨가 집에 들어가서 돈을 가지고 나와서 저한테 준다고 했는데 집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나오지 않는 거예요. 생각했습니다. 아, 돈이 많이 있어야겠구나. 내가 좋은 스펙과 학벌이 필요한 거구나 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면서 본능적으로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짐승들도 각자가 강해야 하는 거구나. 내가 그래서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알듯이 우리 사람들도 본능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알게 되고, 내가 많은 것들을 갖춰야 하며 높은 곳으로 내가 향해야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모두가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만약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을까? 아마도 지금보다 더 나은 자리로, 더 높은 곳으로,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을 것이고, 아마도 세상이 보기에는 더 좋고 멋진 모습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나아가면서 먼저는 이것들을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지금 현재 어떤 자리로 살아가고 있는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안식일에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이 초대한 그러한 잔치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는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먼저 초대된 자들이 있었는데 바로 높은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그리고 공모한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이 먼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잔치에 들어가 보니 이러한 말들을 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나는 몇 대째 신앙의 가문에서 살아온 사람이다. 나는 이런 자리에서 살아왔던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율법을 준수했고, 나는 몇 시간씩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이야. 그러한 말들, 그리고 그들의 행동, 이러한 모습에 합당한 대우를 받기를 원했던 자들이 그곳에 가득하고 있었고,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것들을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이런 서로 경쟁이나 하는, 그리고 겸손함이 아닌 교만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그들의 속을 훤히 알고 계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어떻게 그 속을 알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요한복음 2장 2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이렇게 사람의 속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위선과 교만들을 잘 알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런 그들의 잘못됨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8절과 9절에 잘 나타나 있는 것이죠. 제가 8절을 읽어드리고 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9절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아멘.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어떠하였는가? 바로 그들의 일상적인 생활의 모습은 상류 사회와 같고 바로 사교 모임들과 같았기 때문에 그들은 바로 그들의 모임 가운데 그것들이 습관적으로 나타나게 이릅니다. 자신들의 인격은 미숙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도리어 겉만 포장하는 외식들, 그리고 교만에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것을 책망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들이 원했던 자리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유대인들은 U자 형태의 그러한 식탁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주인이 가장 중요한 자리는 딱 정해놓은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빼놓고 나머지 좋은 자리, 그 자리에 앉기 위해서 그들은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식사를 할 때 지금처럼 반드시 이렇게 앉아서 식사하는 것이 아니라 눕듯이, 그리고 편안하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선호하였고, 그리고 자신들이 그것을 원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버스나 기차를 다 타보셨을 걸로 압니다. 버스나 기차를 탈 때에 누구나 복도에 앉기는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매를 할 때에 꼭 창가 쪽으로 예매하기도 하죠. 내가 누군가 오고 갈 때 내 손이 남들에게 타지 않기를, 그리고 복도로 왔다 갔다 할 때 내 몸이 치임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안쪽의 자리를 선호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예매했는데, 내가 얼마나 더 부지런히 뛰어와서 이렇게 안쪽의 자리를 차지했는데, 내가 그만큼 부지런히 남들보다 더 미리부터 더 앞장서서 왔기 때문에 나는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누구나 생각하고 그 자리에 앉을 것입니다. 당연하죠. 우리는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겸손하게 다시 한 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거구나. 그리고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 누군가는 불편한 자리에 앉을 수 있구나.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할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셨기 때문이고, 그리고 내가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은혜와 모든 것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겸손한 마음, 그리고 남을 위한 마음들을 꼭 잊지 않기를 저는 바라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러한 모습 가운데에 나는 어떠한 자리를 선호하며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현재 자리를 누리고 있는지를 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바리새인과 지도자들의 모습 가운데서는 이러한 모습이 결코 한 번도 없습니다. 교만하고 위선, 그리고 내가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갔다는 사실이죠. 저는 3교구 담당 목사입니다. 대신방이 있을 때 많은 신방대원을 데리고 그리고 한 가정의 신방에 가게 됩니다.
신방에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예배하고 그리고 축도를 하고 이렇게 예배가 마치고 나면 그 가정에서 무엇을 준비해 주나요? 식사를 준비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맛있는 메인 요리가 나오고 맛있는 음식들이 한 곳에 자리 잡게 되는데 그곳은 바로 가장 중요한 사람이 앉는 그 앞자리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그래, 나는 예배를 집도한 목사야. 나는 삼교구 담당 목사라고. 바로 저 자리가 내 자리야. 그러면서 누가 시키지도 않고 목사님 이쪽으로 오세요 하지 않아도 그 중요한 자리로 저는 나가게 됩니다. 그때 마침 밖에서 띵동, 누구세요? 어머, 담임 목사님이 오시기라도 한다면 저는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부끄러워서 그 자리로 가게 된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비유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오는 나의 생각, 그리고 내가 스스로 나를 세우는 그러한 행위, 이러한 것들은 영원한 것이 될 수 없다라고 오늘 교훈한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3장 5절이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나아갈 그 자리와 지금의 자리,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늘 우리가 감사하며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를 점검해 본다는 사실이죠. 나의 자리는 어디인가? 나는 어떠한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는가? 우리가 이러한 생각과 모습 가운데에 세상을 마음에 품고 세상의 높은 것을 마음에 품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품고 나아갈 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알맞은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나아갈 자리가 어디인가라고 생각해 본다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 누가복음 14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아멘. 다시 삼교구의 신방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저는 겸손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군가 오라 하지도 않았지만, 그리고 가장 좋은 자리가 눈에 보이지만 가장 끝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가장 구석에 앉아 있는 것이죠. 그때 마침 띵동, 어머, 담임 목사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이 가장 중요한 자리로 초대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이 끝자리에 있는 그 앉아있는 저를 바라보시는 것이죠. 김 목사 거기 왜 있어? 자, 내 옆자리로 오지. 저는 자연스럽게 높은 자리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김 목사가 식사기도 하지, 식사기도까지 하는 영광을 거머쥐게도 된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겸손한 자에게 오는 그러한 특권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의 자리가 또한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지금도 겸손하게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인생 끝까지 저희의 자리에서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도 겸손한 온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저의 자리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겸손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말씀의 나를 비추어서 내가 주님보다 앞서지는 않은 건지, 내가 감사함을 잃은 것은 아닌지, 내가 너무 나의 잘난 맛에 교만하게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날마다 세상에 비추어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생각하며 나아가자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세상과 구분되고 구별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속했던 바리새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교만하였고 외식한 모습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식사 자리가 그렇더라면 그들의 신앙생활과 예배생활은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예배할 때에 남들에게 나의 예배하는 모습을 자랑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은 자리에서 예배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자리를 택하였을 것이고 자신들이 움직이기에 가장 편하고 오고 가기에 편리한 그러한 자리를 아마 선호하고 그들이 그곳을 택했을 것입니다. 과연 이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이곳 온사랑교회 본당에서 가장 편리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가 그 위치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앞자리요? 끝자리요? 제일 뒷자리요? 각자가 다 다른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앞자리나 중간 자리, 이쪽 저쪽 할 수도 없는 그러한 자리, 굉장히 어려운 자리가 있고 편한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대부분의 예배를 뒤에서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뒤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지난 한 달 전인가요? 교회에 어떤 상황적인 문제가 있어서 제가 해야 될 것들이 있어서 여기 거의 앞에서 예배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뒤에서 예배 드리다가 앞에서 예배 드리니까 편할까요? 앞에서는 담임 목사님 보고 계시지 뒤에서는 뒤통수에 성도들이 나를 보고 있는 것만 같지. 뒤에서는 내가 핸드폰이 오고 그리고 화장실에 가고 싶고 또 어떠한 일들이 있을 때 내가 편하게 오고 가고 했던 그런 자리였는데 내가 막상 이 앞에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려 하다 보니까 교역자로서 아침에 굉장히 부지런히 움직여야 되고 그리고 미리미리 내가 나의 할 일을 그리고 내 몸에 필요한 것들을 행하지 않으면 미리 해놓지 않으면 이 앞에서 예배 드리기 굉장히 어렵다는 상황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성도들의 눈치와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이러한 눈치 이러한 것보다 더 크게 깨달았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 내가 교역자로서 더 예배를 잘 드릴 수도 있었는데 내가 그동안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지 못했는가. 나는 더 멋진 예배자가 될 수 있었는데 내가 뒤에서 여러 가지의 핑계로 나는 다른 행동들을 많이 했구나. 나는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인데 내가 왜 이렇게 하지 못했지? 라고 하는 생각이 저에게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 우리 자신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죠. 교역자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공급하려고만 하고 받는 자리에서 겸손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말씀을 전할 자격이 없겠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철저하게 돌아봐야 하고 제 자신을 생각하지 않으면 나는 선포자도 될 수 없고 예배자도 될 수 없구나. 만약에 우리의 중직자들이 이곳에 있습니까? 제가 말하기 굉장히 무겁고 힘들 수 있지만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직분자들, 그리고 앞에서 리더로 나아가는 자들, 내가 똑바로 신앙생활 못하고 예배자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당당하게 드러낼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생각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까? 얼마나 편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눈을 피하고 성도들의 눈을 피하며 내가 원하는 자리를 선호하면서 쉽게 예배를 드렸던가요? 그런 우리들은 하나님을 절대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죠. 오늘 내가 좀 더 노력하고 내가 좀 더 예배에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리는 어디인가? 제자들이 서로 크다, 작다, 예수님 앞에서 서로 돋보이려고 서로 싸우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앞에 세우시고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그 작은 아이들이 얼마나 순수한가요? 앞에 가서 앉아라. 그럼 앞에 가서 앉고, 뒤에 가서 앉아라. 뒤에 가서 앉고, 하나님 사랑하니 사랑합니다. 애들이 어리석고 멍청해서 그냥 그렇게 고백할까요? 아니요. 애들은 때를 쓸 때는 굉장히 때도 쓰고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반대적인 행동도 하는 아이들입니다. 그런 아이들이 기도를 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그러한 모습은 우리가 바로 얼마나 화려한 예배에 쩌들었는지, 우리는 얼마나 순수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그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지난 주일 어린이 주일에 채소의 어린이라는 그 어린아이가 대표 기도를 하였습니다. 얼마나 순수하고 주님께 고백하는 그런 마음이 이쁘던지요. 우리가 화려한 기술과 화려한 단어를 선택해서 말하는 그런 기도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순수했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았을 것만 같은 그러한 기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온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세상이 기뻐하고 내가 만족스러운 그러한 자리와 모습에서 이제는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좀 더 교회에서 수고할 수 있는 자리로, 누군가는 해야 하는 그 일을 우리가 먼저 하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세상에서 수고했고 모두가 세상에서 높임을 받고 싶고 나도 이 자리에서 세상에서 이만큼 나가는 사람이라고 자랑하고 싶을 수 있고 쉬고 싶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죠. 옆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곳은 어디일까? 내가 정말 성도들에게 모범적으로 가장 어려운 일을 내가 감당하면서 이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도 외로운 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먼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원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은 물론이요,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도 변화될 것이고 우리의 모습을 쫓아 정말 멋진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확신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계속할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계속할 것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핵심은 우리 안에 무엇이 있고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무엇을 품어야 하며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셨는가? 모두가 정말 많이 들었고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읽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입니다. 10장 45절 시작.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보다 앞서 가십니다. 우리가 고통을 받을 때 그분이 먼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섬김, 그분의 희생, 그분의 사랑, 우리도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난날 우리들의 모습은 세상이 보기에는 합당했을지는 몰라도 주님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부족했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향했던 모습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선택하며 나아갔던 그러한 많은 시간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배반한 그리고 배반할 제자들을 이미 알고 계셨지만 제자들이 아무 생각 없이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왔을 때 예수님은 그들의 더러운 발을 몸소 낮은 자세로 씻겨주시며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그분은 홀로 외로이 끝까지 나아갔고 모든 제자가 도망간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이 인류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 제자들이 바로 자신들이 예전에 예수를 따랐다라고 하는 모습이 발각돼서 온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자신의 목숨이 해할까 싶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숨기면서 조용히 어부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그들에게 나타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서서 이르되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너희들이 고기를 많이 잡고 있느냐? 너희가 정말 나 없이도 잘 살고 있느냐? 그들의 모습 가운데에서는 물고기도 없었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 내 말을 들어라. 바로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보아라. 그것을 듣고 바로 그대로 행동했던, 믿음으로 그물을 던져 그렇게 행동했던 제자들의 손에 그물이 끊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그 잡은 물고기를 함께 조반으로서 예수님께서는 함께 드시며 배반한 제자들을 책망하기는커녕 그들을 위로하시고 이렇게 조용히 사랑하는 제자에게 물으신 것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두 번째로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렇다면 내 양을 치라. 마지막으로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심히 근심하여 말하되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오늘 우리는 남을 위한, 주님을 위한, 세상을 향한, 그들의 구원을 위한 그러한 모습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만을 위해서, 내 자신만을 채우기 위해서, 내 자신이 더 높임을 받기 위해서, 내 자신의 안락함만을 위해서 살아온 것은 아닌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동하여 주셨던 그 모습, 그리고 버릴 것을 아시고 버림을 받으신 후에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자리로 나아가셨던 그 모습은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도전을 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낮아지기보다는 내가 높은 자리를 선택하였고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보다 세상이 주는 사랑에 취해 있었습니다. 미국의 카일 아일드먼이라는 작가이자 목사님이 믿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이란 큰 그림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바로 작은 퍼즐 조각들이 언젠가는 맞아 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비록 큰 그림이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퍼즐 하나를 가지고 이 퍼즐이 결국에는 큰 그림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믿음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포기하지 마, 이러한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성도든 간에 누구나 담임 목사님이나 부교육자들이 내가 병실에 앉아있는 모습 가운데 나에게 찾아오는 것을 원하는 성도가 없을 것이다. 내가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생겨서 아픈 부위에 기도를 하는 그런 신방이 오는 상황이 내게는 없었으면 한다 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설령 그렇게 이해되지 않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넘어진다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서도 안 된다. 그리고 내가 작은 실수로 인하여 내가 낭망하고 넘어질 때라도 우리는 잊지 말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실패한 우리라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는 사실이고 분명히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 이것을 알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포기하지 말아라. 우리의 섬김, 우리의 겸손, 우리가 나아갈 낮은 자리 포기하지 마. 오늘 이 시간 겸손하게 예배드리는 모습,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내가 깨달아 더 낮은 자리, 더 섬기는 자리,
더 예수를 쫓는 그러한 자리가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작은 퍼즐이 될 것이고, 그 작은 퍼즐이 성실하게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큰 그림, 그 영광이 될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나의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내 맘에 주시는도다. 내가 지쳐서 무력할 때 주님께서 힘이 되어 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마음에 주시는도다. 믿으십니까? 외롭고 힘드시더라도 함께 그 좁은 길을 걸으며 우리가 기뻐하고, 언젠가는 이 작은 성실과 겸손이 더 아름답게 펼쳐질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수를 쫓아 나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짐하며 우리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의 자리에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새 하루와 호흡을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설령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에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라도 오직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이 작은 퍼즐이 큰 그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의 성실이 능력이 되어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울 수 있는 큰 기틀이 될 수 있도록 능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택함을 보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끝자리로 겸손하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이성으로는 이렇게 행동하기 어렵기에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낮아질 때,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가 주님을 쫓을 때 나를 높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끝까지 주님의 참된 제자의 삶으로, 좁은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와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주여 한번 힘있게 외치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